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불쩌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서 사상무장 바로 하는 촛대교회. 사상무장이 마지막 복음에서는 가장 중심이 됩니다. 말씀을 알고도 비진리와 타협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씀을 안 만큼 사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난주는 20절까지 설명드렸죠. 21절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타협한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타협한 행위. 자, 은혜 시대에서는 무슨 행위를 회개하느냐면, 잘 보세요. 은혜 시대는 범죄한 행위를 회개해야 됩니다. 범죄한 행위. 뭐한 행위? 죄를 진 행위를 회개해야 돼요. 은혜 시대에서는 뭐 혈기 낸 거, 누구하고 싸운 거, 다툰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것을 회개해야 돼요.
자, 근데 환란 시대에서는 뭐예요? 이세벨 음녀 교회, 그리고 비진리와 타협한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은혜 시대에 범죄한 행위를 그럼 회개치 않을 때는 뭘 받았느냐면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보응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타협할 뭘 주었대요? 기회를 주었다 그랬어. 타협할 기회를. 무엇하라고? 아니, 타협할 기회를 준 게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 무엇하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오늘 여기서는 그냥 보응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은혜 시대는 죄값에 보응을 치르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역사를 주신다. 세 가지. 자, 세 가지. 하나는 침상에 던진다. 뭐요? 병을 준다는 거예요. 병. 경미한 병이 아니라 중병을 준다는 거예요. 중병. 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타협한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회개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큰 환란에다 던진다. 환란에다 던진다.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을 준다 그랬어요. 사망으로 네 자녀부터 다스린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죠. 자, 은혜 시대에서 범죄한 행위를 회개치 않을 때는 그 죄값에 대한 보응을 받는 정도였는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뭘로 다 망가져? 영적, 육적으로 다 망가져. 침상에 던지고 환란에 던지고 사망으로 다스린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회개하는 은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 13장, 16장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회개가 안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회개가 안 나온다. 굉장히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면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 의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부족이 있고 실수가 있는 게 때로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괜찮게 예수 믿으면 그 의가 그 사람을 패망시켜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이 환란 시대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 그 사람은 매맞을 사람. 누가 뭐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이 교회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너 회개하지 않으면 세 가지로 다스린데 1단계, 2단계, 3단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보험을 적당히 하고 죄값 치르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못하지 않는 행위. 예. 자, 23절에 보죠. 23절까지. 23절이에요. 자, 7 교회 중에서
본문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18절부터 29절까지. 그러면서 내용이, 말씀을 전할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 이 교회예요. 에?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환난 시대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신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과 뜻이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마음가짐을 더 중요시하냐? 외모를 더 중요시하냐?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외모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뭘 살펴요? 마음과 뜻을 살피는 거예요. 마음과 뜻.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뜻이 어떤 뜻이냐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다. 아니에요. 이 마음이 새 마음이 와요. 새 마음. 오늘 새 마음을 받으세요. 새 마음. 새 마음. 그래서 에스겔 선지는 새 마음을 받으라 그래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으세요. 새 마음을 넣어줘서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줘요. 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늘 자기가 부족한 걸 느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새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는 늘 이걸 구해야 돼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야 돼요. 새 마음이 여기 들어와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 그 다음에 타협할 마음이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타협할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을 빌립보 2장 5절에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의 마음. 자, 빌립보 2장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마음을 가지면 타협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즉, 이세벨적인 타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타협할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살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잘 드릴 마음이 있는지, 그냥 집에 가려니까 찝찝해서 앉아있는 건지,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셔야 다시 하겠어요.
예배 잘 드릴 마음이 있는 건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어야 돼. 예배 잘 드릴 마음이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예배는 사람 보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 문제가 그거예요. 사람 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면 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그냥 침묵회예요. 침묵회. 우리 좋으라고 예배 드리면 침묵회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자, 뜻을 살핀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과 마음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이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아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 뜻대로 해야 돼. 그 뜻대로 할 사람은 비진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에요. 자, 뜻대로 이 사람은 안 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하고 선지자 노릇 하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죠? 네, 안 하니까 결국 이 사람 뭐 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나 성도들은 눈에 무슨 나타나는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도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샥 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는 거 좋아해요. 그럼 사람들이 아우 귀신 나갔냐, 저 종이 능력이 있네,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막 능력을 행해서 뭐 병 고치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막 아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로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에게 거의 다 있고 교인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해요. 나를 누가 좀 안 알아줘도 이 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의 일은 어떤 게 쉽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구한테 말 듣기 싫으면 그 일 못하는 거예요. 아, 나 말 듣기 싫어서 그 일 안 해. 그런 사람은 절대 복 못 봤어. 말 듣는 건 제껴두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금지로 알아요. 금지로. 여러분, 찬장 속에 있는 그릇이면 다 그릇입니까? 써먹는 그릇이라야 그게 그릇이지. 맨날 찬장에 이렇게 오들막하게 앉아있어. 아침에도 열었다 닫았다 안 가져가. 점심에도 안 가져가. 저녁에도 1년 내내 찬장에만 앉아있어. 그게 무슨 그릇이요? 그건 이스나만한 그릇이. 찬장에 있는 그릇은 수시로
막 갖다 써줘야 돼. 그리고 금방 나갔다가 금방 또 목욕하고 들어왔어. 그래갖고 지금 물 빠지고 있는데 또 나가. 그래갖고 또 한참 막 뜨거운 거 남았다가 땀 좀 식혀갖고 또 찬물에 들어가서 또 샤워하고 또 금방 찬장이 돌았는데 또 누가 금방 또 꺼내가는 거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쪽에 그냥 가만히 있는 그릇이 보면 어떻게 보여? 야, 너는 뜨겁게도 됐다가 차게도 했다가 물속에도 들어갔다가 야, 너는 또 물행주도 쳤다가 아유, 나도 좀 해줘 안 그래. 여러분, 막 열심히 일하던 사람 일 안 시켜봐. 저 맨날 서로 설교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고 몇 가지씩 하다가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날부터 머리도 아프고 뒷골도 땡기고 허리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재미도 없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또 자기 스스로 아유 이게 다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막 써주고 불러줄 때 막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제 뭐 하면 맨날 찬장 열어보고 밖으로 가면 보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도 쉬운 거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뜻에 맞게 살아요. 이 사람 열심히 해서 죄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 사람 가는 곳마다 대우 받았을게 안 받았게? 받았겠죠.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는데 뭐. 왜 몰라?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도와드려야 교회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어. 뭘?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일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일 도와줄 마음이 싹 없어. 그래서 막 삐끌리고 안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 일을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야. 이 말 알아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인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 싹 버려야 돼. 저 사람하고 나 마음 안 맞으니 그 사람 일 안 도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안 돕는 거야. 그런 마음 하나님이 딱 살피는 거야. 넌 마음이 틀려먹었어. 여러분, 교회 일은 그 사람 일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쫙 살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래 놓고 23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뭐 일단 살피고, 그렇죠. 마음과 뜻을 살피니까 그 사람 뭐가 다 드러나.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뜻, 그 사람 행위 다 드러나.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 무섭죠? 열심히 했냐? 열심히 안 했냐? 그래서 제가 목회를 수십 년 이렇게 해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참 묘해요. 나는 총회 일도 해보고 노예 일도 해보고 교회 일도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뭐 맡으면 괜히 비틀고 괜히 협력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일은 결국 누가 해도 해요. 그럼 그 일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걸 괜히 협력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이 복을 못 받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은 목회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 설교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설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설교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야 그 설교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남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2절에서 일 한 대로 상급을 준다. 일 한 대. 그럼 일 안 했으면, 일 안 하면 상급 없는 거야. 그럴 때 누가 이래, 내가 뭐 상급 빨아가디? 그래. 여러분, 지금은 상급이 눈에 안 보이니까 상급 빨아가디? 이러지만 막상 가서 딱 떼놓고 상급 나눠준다고 그래봐. 사람 마음이 금방 달라져. 달라져요, 안 달라져? 금방 달라져. 여러분, 여름에 땀 흘려 봉사하시고 애쓴 분들, 지난번에 휴가 갈 때 제가 다 모시고 갔더니, 아유, 내년에 나도 봉사부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기 가지. 그래. 막상 봉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못하겠잖아. 그거나 똑같아요. 좋은 일만 보면 무슨 일 못해. 그래서 오늘 여기 뭐요? 일한 대로 상급을 준다고. 자, 읽으세요. 여기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타협한 행위가 있으면 아까 세 가지로 갚아주는 거예요. 뭐? 침상에 던진다, 환란에 던진다, 또 사망으로 다스린다. 타협한 행위가 있어.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다면 이 뒤에 이제 뭐 나오나? 철장 권세 준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 철장 권세 준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순교자가 피 흘린 건 피 흘린 그 핏값을 갚게 해주시고. 그 다음 24절. 자, 2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교회 사람 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훈을 뭐라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럼 이 교훈은 뭐예요? 이세벨 타협하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교훈을 받지 않고 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럼 여기서 뭐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의 깊은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깊은 거 두 가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또 사단의 깊은 것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사단의 깊은 것도 알아야 돼요. 사단의 깊은 것이 뭐예요? 사단의 비밀이에요. 사단의 비밀. 즉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이 교훈을 못하는 교훈이에요. 보기에는 다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은 다 사람을 죽게 만들 지금 내막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을 참고하세요. 읽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아야 되고 또 반면에 오늘 말씀 2장 24절에서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라. 그럼 사단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깊은 뜻이 있고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깊은 것은 뭐예요? 이세벨 타협적인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시대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타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절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은혜 시대에는 한 번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도 그랬죠. 남편이 오늘 주일날 등산 한 번만 따라가면 다음 주일도 교회 잘 갈게 그래갖고 따라가는 그날 내려오다 뭐 부러졌다고. 다리 부러졌어. 다리 부러졌어. 여러분 남편한테 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래해서 주일날 등산 가면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그날 다리 부러졌기 망정이지 눈 뜨고 설교 들어요. 허리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해? 에? 그것도 한짝 다리 부러졌으니까 망정이지 두 다리 다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 경고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디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 그래갖고 그 집사는 나한테 와서 고백하면서 기부서해갖고 또 목사님 이제 내 남편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나왔더니 1년 후에 또 갔다 오더라고. 자, 오늘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단은 꼭 그렇게 합니다. 나 따라 갔다 오면 내가 예수 잘 믿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잘 믿은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에? 왜 없는 거죠? 예수 잘 믿고 있는 마누라를 주일날 범죄하도록 만드니 그 사람 예수 잘 믿은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니야. 예수 잘 믿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데 가자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있으면 아니 당신 집사인데 오늘 교회 가야지 이 사람아. 혹시 부인이 맛이 가가지고 아이 오늘 나 당신 따라 등산 갈래? 이렇게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돼? 무슨 소리? 집사가 교회 가야지. 우리 이윤수 권사님 남편 정집사님 그 정사장 그런다.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갖고 목사 만나서도 아우 우리 집 식구가 목사님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집에 가서 없으면 무조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정도는 돼야지. 교회 안 나오더라. 남편은 말세 사명자 남편은 그 정도로는 길들여 놓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길이 안 들 거들라 밥도 주지 마. 좋은 거 가리킨다. 여러분 교회 따라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 부인 신앙을 인정해 줄 줄 아는 남편 정도는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뭐 등산 가자 고향 가자 그딴 소리는 안 하는 남편인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할 때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아닌가 이거 늘 헤아려야 돼. 헤아려야 돼.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나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있는 것을 뭐라고? 내가 올 때까지 뭐라고?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자, 그러면 이 교회에 주신 게 뭐예요? 사상. 이 교회가 굳게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사상무장이에요, 사상. 백마의 사상. 백마의 사상. 주님 오실 때까지 백마의 사상으로 뭐도 없이 가야 돼. 타협 없이 가야 돼. 타협하지 않는 건 뭘로 가는 거야? 백마의 사상으로 타협하지 않는 거야. 백마의 사상.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도 아주 그런 걸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 제사 같은 건 아예 제자 입에도 올리지도 못하게. 제사 지내는 그런 동네 가지도 않는 그런 다른 사상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그런 사상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족들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보세요. 가족들이 적당히 인정해줘요. 그러나 확실하게 해보세요. 다 인정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성질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잡히면 뼈도 못 추려도 뼈도 못 추려도 성경책 이런 거 저 문 밖에다 딱 이렇게 감춰놓고 밥 딱 먹고 우리 아버님 와서 길 막기 전에 일찍 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달리기 선수라 둘이 어지간히 거리 있어갖고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소리 나하고 뭐 교회 와서 소리치거나 말거나 꿈쩍도 안 하고 쉬긴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작대기를 후려도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서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말려. 저놈은 안 된다. 그래도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애 참 예수 잘 믿어 이끌어. 뭐라고 해놓고 뒤지게 패놓고 뭐 다른 사람들 만나갖고는 우리 큰애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잘은 모르지만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다 우리 애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서 그런 자유를 얻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 밤에 콩 꺾고 밤에 고구마 캤어. 토요일날 밤에 달밤에 막 고구마 다 켜서 주일날 일 안 하는 거 다 해놓고 밤에 가죽장갑 끼고 콩을 꺾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이튿날 할 거 밤에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주일날 일 안 하고 그 소리 못해. 왜? 밭에 가보세요. 밭에 가보세요. 내가 그러거든. 밭에 가보세요. 밭에 가보세요. 왜? 밭에 가보세요. 그 소리 하는 것도 뼈 맞아. 말대꾸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면서 처음에는 지혜가 없어서 안 도망가고 앞에서 그랬더니 그러자 말 떨어지자마자 한 대 맞는데 그 뭐하러 막 주일날마다 맞고 있어. 그러니까 도망가면 밭에 가보세요. 밭에 가보세요. 그랬더니 나 간다에 밭에 이렇게 가보니까 하루 밤에 일 무지 잘 돼요. 그리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니까 힘도 안 들어. 하나님이 힘들어갖고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잘한다. 그리고 내가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는 걸 목숨 걸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축복을. 그래 주일 안 지키고 11조 잘 안 내고 그런 사람은 나 솔직히 말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해. 우리 교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내 속으로는 사람 취급도 안 해. 정말. 내 속 있는 말 오늘 할게. 아니 주일 안 지키고 11조 안 내면 그게 무슨 교인이야? 무슨 교인? 그건 무슨 교인이야? 교인이라는 게 뭐야? 교회를 나와야 교인이지. 교회를 나오기만 교인이야? 예배를 잘 드려야 교인이지. 난 그래요 정말. 그래서 예수 전차기 믿으면 상대도 하기 싫어. 내 새끼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내버릴 수도 없고 내버리면 누가 주워갈 것도 안 가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백마의 사상이야. 철저한 사상을 가져. 그 다음에 집안에서 나는 돈 하나 감상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추도식은 무슨 추도식을 해요? 추도식 없어요. 그랬더니 추도식 없는 교회는 우리 다니는 교회는 추도식 다 있다고. 그냥 그 교회 알아서 하세요. 난 안 해요. 추도식을 왜 해요? 추도식을 왜 해? 그 사람 오나? 추도식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성경 어디도 추도식 없어요. 추도식이 왜 생겼느냐? 하도 우리나라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식이라고 하고 그날 예배 드리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네.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는데 간 걸로 끝난 거예요. 간 걸로 끝난 거예요. 뭐하러 또 여기서 뭘 해? 며칠을 뭐하러 해? 이 백마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있을 때 자려. 있을 때. 간 다음에 먹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있을 때다요. 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뭘 백마의 사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딱 잡으라. 잡았어요? 시원찮으면 왔다 갔다. 이걸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저는 우리 아버님 그렇게 호랭이 같은 분하고 살아도 주일날 풀도 안 폈어. 토요일날 밤이 12시, 11시가 되더라도 나가가지고 주일날 풀 안 빌라고 싹 다 펴다놔. 막 전지 들고 가서라도 배워봐.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 주일날 풀 안 펴, 아무것도 안 해. 성경 보고 찬양하는 거 그거밖에 안 해. 그 다음에 집에 일단 오면 골치 아프니까 교회에서 밥 굶고라도 그냥 교회에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밥 다 해주고. 무슨, 난 교회에서 밥 먹은 적이 없어. 무슨 교회에서 밥을 먹어? 교회에서 밥, 나는 몰라. 여러분 어느 교회 다녔는지 나는 교회에서 밥 먹는 교회를 안 다녀봤어. 그래서 그때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에 집에 오면 진짜 여기에 이 등가죽이 붙어. 그런데 되고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그 아이들을 집에 다 업어다 주고 오면 겨울에도 땀이 흠뻑 젖어. 그때 와서 찬밥 한 그릇 먹으니 얼마나 힘들어. 난 그런 신앙생활에 그래도 막 찬양하고 기쁘고 그래. 그랬더니 결국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다 예수 믿게. 아, 예수 믿어. 무슨 복음을 안 들어서 그렇지. 모임에 이런 거 뒤적뒤적해. 찬송가가 다르다 야이? 그런 거. 아, 그래 차원이 높아서 그렇다. 그런 거 같아요.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둬. 그냥 수준이 그 정도니 거기 다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대하면 아무도 못 갈고. 아무도 못 갈고. 뭘 갈고. 그래 나는 교인들이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꽁얼꽁얼하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 다 네 탓이다잉. 아이 그래요? 이기세요. 기도해 줄게요. 말은 내가 그러지만 속으로는 야 네 탓이야. 뭘 누구 탓해. 너는 비판 안 받아봤냐? 때립니까? 아니 때리진 않아요. 야 나는 아주 매를 달고 다녔어야. 여러분 지게잡대기로 한번 맞아본 사람 있어? 지게잡대기 그 나무가 지게잡대기 시골에는 그걸 물풀의 나무로 해. 물풀의 나무가 뭐냐면 이 돌에 끼치는 나무야. 나무 중에서 가장 나무. 그거 아래쪽에 한번 우려봐. 졸도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더 신앙이 불나. 그 다음에 말세 복음을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뭘 생각하면서 내가 견뎠느냐. 군대에서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도 수성부 들어가고 맨날 여기 빠따 들고 살았어. 내가 군대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3년 동안 군대 생활 내가 착실해갖고 육군 병장으로 내가 제대했는데 내가 이 정도 못 이기고 내가 사람 살리요? 그래서 웬만한 춥고 힘들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졸리면 졸고, 추우면 따뜻한 데 찾아가고, 더우면 에어컨 앞에 가고, 그러면 큰일 못해.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로 생각했다면 사상이 똑바로 되고 목숨이라도 막 내걸고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만한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어디 가서 자기 할 탓인 것 같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자기 할 탓이에요. 자기 할 탓이. 그래서 저는 지난 3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는데 잘 들어봐요. 목회가 안 되는데도 안 되는 원인이 있고, 예? 장사가 안 되는데도 원인이 있고, 사업이 안 되는데도 원인이 있고, 예? 특별히 가난하게 사는 데는 특별하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원인이 있더라고요. 얘가 분석해버려.
그래서 가난하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어? 가난하게 안 살면 어떡하라고? 사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먹지 마라. 쓰지 마라. 키지 마라. 털지 마라. 그렇게 한 3년, 10년 살아봐. 뭐 돈이 왜 안 모여? 내가 지난날 우리 이웃에도 보고 교인들도 보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 생기면 막 걸판지게 재려. 막. 야, 우리 며칠 못 먹었으니 오늘 한번 허리띠 끌어놓고 시켜 먹자고. 그래놓고 한 이틀 잘 먹고는 또 그다음부터 또 고랑. 그러느니 조금씩 아껴갖고 여러 날 좀 먹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대부분 규모 없이 살더란 말이에요. 어? 대책 없이 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신 분은 오늘부터 쓰지 마요. 불도 켜지 마요. 어? 수도도 털지 마. 털지 마. 털었다 잠그고. 그리고 이것도 물도 그랬잖아. 내가 확 털지 말라고. 확 틀면 매다 확 돌아간다고. 조금씩 들어봐. 그러면 매다 안 돌아가. 그래서 수도를 틀어도 매다 안 돌아갈 만큼 돌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기도 매다 안 돌아갈 것만큼만 켜라. 먹는 것도 줄여서 먹어. 그래서 줄여서 먹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식사하기 전에 물을 한 대접 타서. 이건 얘기 아니에요. 저번에 며칠 전에 의학 박사가 나와서 그랬어. 식후에는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 끝나자마자 물을 잡수시면 그게 체지방을 만들어서 비만이 된다. 대신 물을 식사 전에 잡수라. 그러면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밥이 조금만 들어가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을 방지하는 부안주법이에요. 그 다음에 체지방도 안 생기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서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면 죽느냐? 요즘은 몸도 더 날씬해지고. 여러분, 제 얘기는 무슨 낭비하지 마. 낭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환하게 불 켜고 예배 마치면 딱 끄란 말이에요. 딱 꺼요. 물을 틀을 때도 살짝이 안 틀고 확 틀지 말고 가스불도 막 옆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나 이렇게 주방에 가서 지나가보면 막 불이 막 이렇게 나와. 옆으로 나가는 건 이건 다 에너지 낭비야. 밑바닥에 따뜻하게 해야 돼. 오늘 백마의 사상이 철저하면 무엇이든지 교회 거 뭐 다 아낍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누가 아이고 큰 일 하겠다 그렇게 쫀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작은 것을 아껴야 이게 작은 게 모여서 큰 거 되는 거지 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걸 아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래요? 백마의 사상을 주님 올 때까지 딱 지키고 나가요. 그래서 오늘도 백마의 사상, 내일도 백마의 사상, 그렇게 철저한 사상을 가지고 다음 주에 철장 권세 받잖아요.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주일학교 예물, 중고등부, 11조, 주일 예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것을 백마의 사상을 굳게 잡고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행위가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타협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은총 입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큰 응답, 큰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